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한평생 가르치는 일에 앞장섰던 우리 모든 스승님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도 가르치는 일에 그저 힘쓰고 애쓴 모든 스승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 나이 많은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아침마다 교실에 들어가서는 언제나 모자를 벗고 예의를 갖추어서 아이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 후에 수업에 임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 선생님께 묻습니다. 왜 매일같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이 선생님은 이 소년들, 이 아이들 중에 장차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바로 그 스승님 밑에서 공부한 학생이 훗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스승의 주를 맞이하여 스승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또 스승된 위치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본 복된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윌링턴 장군이 워터루 전쟁에서 그 유명한 영웅 나폴레옹을 격파한 후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워터루의 승전은 이튼 교정에서 시작되었다. 이튼은 영국의 전통적 특색을 지닌 명문 학교입니다. 윌링턴은 영국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분이 맞아요.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교육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우리나라 미래도, 또 인류의 모든 미래도, 특별히 교회의 미래도 교육에 달려 있고, 우리 교회도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에 전심을 다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 교육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적인 교육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에 보면 아주 훌륭한 한 왕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 왕, 유다 나라에는 3대 성군 가운데 한 분으로 꼽히는 여호사밧 왕인데, 3대 성군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왕을 유다 나라의 3대 성군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잘못을 범한 일이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비교적 그는 아주 훌륭한 임금 중에 한 분이었다, 그런 이야기. 그가 행한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개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랴 목상들도 유다에서 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왕이 이루지 못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과감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렸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 왕이 가장 신실하게,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바로 그 마음으로 종교개혁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육 정책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던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펼친 것이 바로 교육 정책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고 교육해야 된다는 것, 이것 여호사밧 왕의 통치 이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다나와 스가랴와 느다니엘과 마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교육 사절단을 방백들로 선정하여 유다 여러 성읍을 파송하여 가르치게 했는데, 여호사밧의 이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방백이라 하면 높은 벼슬아치들로서 학문과 인품을 겸비한 장관급에 해당되는 그런 방백들이에요.
이런 원로들로 하여금 백성을 다 찾아가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또한 본문 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로 제사장들의 여러 성읍으로 파송하여 교육을 강행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들의 직업은 율법을 가르치는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파송해서 율법은 물론 풍습과 예와 덕을 가르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청소년들 사역하는 그런 분들, 교도소 사역을 하는 분들, 가난하고 소외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역하는 분들, 기지촌 여성들을 위해서 온 힘을 쏟는 사람들, 노숙자들 대상으로 목회하는 분들, 이 목사님들은 저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예와 덕을 가르치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으로 앞장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주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율법책은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토라는 종교법이자 모든 민법을 같이 총망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종교적인 가르침과 함께 백성의 관습과 생활, 예법까지 다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토라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인간성을 가르치고 인간 생활의 모든 교육과 학문을 함께 시행하며 가르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총체적인 교육이 시행되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지식 교육도 아주 중요하지만 전인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지식은 풍성한데 인간성이 잘못되면 이건 슬픈 일입니다. 그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이들이 이끌어가는 사회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여호사밧 왕은 전국에 전인적인 교육 정책을 펼침으로 유다의 나라가 강대국으로 세워가게 된 거예요. 흩어졌던 민심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고 그의 종교 계획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풍성하게 그날에 임함으로 유다 나라는 승승장구 번성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여호사밧이 유다를 이렇게 부흥시켰던 정책은 바로 교육 정책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교육 정책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고, 둘째는 인간성, 인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고, 셋째는 지식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 선생님과 교회 학교 영적인 선생님들이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훌륭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미담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물론 교사들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그런 학교 선생님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소명의식을 갖고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을 저는 그대로 믿고 싶고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봉급을 톡톡 털어서 도와준 담임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가난한 학생의 생활비까지 도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에서 키워가며 지도해 준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선생님들이요, 존경받아 마땅한 스승들이죠. 이러한 스승들이 있었기에 학생들이 인간다운 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인간됨이 무엇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와 민족에서 헌신한 그런 일꾼들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학생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평생 가도 잊지 않을 괘씸한 선생님이 있는 반면 진정으로 사랑으로 나를 지도해 준 선생님 얼굴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던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랑의 책찍을 우리를 사정없이
채찍으로 때리면서 바로잡아 주었고, 눈물을 닦아 주었고, 꿈과 소망을 간직하게 해 주었고, 학문을 일깨워준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을 것이고도 저에게도 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를 맞이하여 우리의 인격과 학문을 일깨워준 선생님들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준 학교 교육을 시킨 선생님들이 있어요. 다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을 지도하는 영적인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또 감사를 느끼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한 움큼의 사심도 없이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어린 생명 사랑하여 봉사하고 충성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라고 했고, 예배소 4장 11절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하나님의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회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세웠고 선지자를 세우셨고 목사와 교사를 세웠으니 영적인 교육을 지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주신 직분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 어린아이들 집을 집마다 방문하며 아이들을 데려왔던 옛날 시절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고, 정말 힘을 다해 봉사하고 성경 말씀을 청성껏 들려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처럼 재료가 풍성하고 어떤 좋은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전부 다 선생님들이 주일이면 토요일 밤이면 모여서 철야하면서 다 그런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인형극을 만든다면 파제를 주서 다 물에 붉어서 다 썩은 다음에 뭉쳐서 인형을 직접 만들었고, 궤도를 만들었고, 다 손수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수고하며 우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저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는 교사야말로 정말 교사 중에 교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엊그제 스승의 날에 제가 얼마나 못된 목사인지 여러분 또 한번 질책해도 돼요. 제가 마땅히 전화를 드리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저를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송악대교회 명예 장로님 김영규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 한 20년은 된 것 같아. 지금 83세. 나이로 말한다면 저보다 그렇게 나이가 훨씬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가르쳤던 분이에요. 인물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얼굴이 팍팍 얽은 곰보예요. 얼마나 흉측하게 곰보가 되었는지 미국 선교사가 와서 수술해 주어서 두세 번 수술해서 조금 펴주어서 그래도 아주 흉한 모습은 가렸는데,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했던 그 정성은 지극정성했어요. 대단했어요. 시간 얼마 안 가니까 2부 순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성탄절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우리 가정이 어렵지만 우리 아버지가 주일학교 때인데 털신을 하나 사줬어. 하도 추우니까. 그게 또 자랑하며 신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연습하려고 평일에 매일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끝나고 보니까 웬일이야, 털신이 없어졌어. 신발장에 놓고 들어갔는데. 근데 번뜩이는 생각이 그 선생님이 들었던 것 같아. 거기서 한 거의 2km, 한 5리 정도 되는 그 저 먼 지역에서 아이들 1,8명이 그날따라 왔는데 걔들이 가져간 것 같아. 이 선생님이 쇠살같이 가는데 몰랐지. 나는 어리니까. 나는 울고만 있었지. 처음 신고 온 신발을 훔쳐갔으니 말이에요.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 개척할 때 새 구두 하나 있던 거 훔쳐가지고 그때는 안 울었어. 그런데 한참 후에 한 30-40분 후에 그 추운데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신발을 갖고 왔어. 남의 신발이라고 아멘도 안 하는데 내 신발이었다니까. 그런데 그때 나는 그저 신발 찾은 것 때문에 그냥 울음뚝 그치고 그냥 정신없이 나왔는데 눈에 딱 띄는 게 하나 있었어. 나는 그때는 잘 몰랐어. 그 추운데 내 신발 찾아다 주려고 선생님 신발이 없어. 맨발로 뛰어간 거야. 고무신 신고 쫓아가다가는 도저히 미끄러워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맨발로 뛰어간 거야. 포장도로도 아니야. 비포장도로. 험한 그 길을 왕복 16길을 뛰어가서 내 신발 찾아왔더라니까. 그 선생님이 엊그제 스승의 날 전화가 왔더라고. 여전히 스승은 스승이야. 나는 목사잖아. 그래도 40년 목회인데 또 가르치더라고. 송악대 교회는 한 3,000명 되는 교회예요. 수많은 유명인사의 장로급들이 많은데 그들이 다 교회 건축할 때, 기도원 건축할 때, 교육관 지을 때 다 자기들과 연결된 그런 어떤 공사, 자기들이 직접 하든지 해가지고 하나님 뇌물을 주든지 다 교회에 피해를 입혔는데 이 장로님은 철저하게 자기 몸으로 뛰어가지고 다 교회 건축과 기도원 건축과 모든 것을 다 감당했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지 난 감당했다. 지금 그 훌륭했던 장로님들, 잘났던 장로들, 마흔이 배웠던 장로들, 부자 장로들 다 교회를 등지고 아니면 다 예면했지만 나는 지금도 원로 장로로 모든 성도들도 사랑받고 있다. 끝까지 변하지 말아라. 초심 잃어버리지 말아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감당해라. 그게 어떻게 해요? 스승님이 가르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이 많았지 하면 또 20분 더 했어. 제가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청년 시절 함께 섬기던 교사들도 지금 많이 생각이 나요. 어떤 교사는 어린아이들 이름 다 하나하나 불러가면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흔적들이 생각이 나고, 부모님의 반대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비록 부모가 반대하지만 예수님 섬기는 믿음 편치 않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며 그 어린이를 통해서 엄마 아빠도 예수님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우리 동료 선생님들이 있었고, 그리고 장래에는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달라고 어린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기도의 교사 동료들이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도 초창기 때 교사들 매일 철회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물론 다들 가난하니까 집에 잠자리도 불편해서 그랬겠지만 교회에서 다 자면서 송병수 권사, 신강주 권사 다 증인들이니까. 근데 요새는 안 하더라고.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일주 내내 교회에서 잤어. 사랑하는 성도분, 이 정도면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보다 더 훌륭한 교사가 또 어디 있을까요? 자신들을 위해서 우는 것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는 것 아니었어요. 뭐 그래도 그때 선생님을 해봤자 학생들, 고3 아니면 갓 졸업한 청년들에 불과하지만 자신들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별로 저는 들어보지 못하고지 자신들이 맡은 사명과 교사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린 생명들, 유치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아마도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쩌면 부모님들보다 더 큰 것이 교사일지도 몰라요. 육신의 부모들이야 자식이 건강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사회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지 모르지만 영적인 교회학교 교사들은 이 모든 거두절미하고 오직 그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마음이 어쩌면 부모님들 마음 그 이상으로 위대한 자들이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을 전해주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그 아이들에게 분명히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책임져 준 그 한 영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했던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만큼 길러냈다, 그런 이야기.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그들의 눈물로, 그들의 가르침으로 좋은 나라, 좋은 교회를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앞으로 미래 10년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까? 젊지만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은 종들이기에 어린 양들에서 기도하고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며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인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성도님들께는 이런 분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해 주실 마음을 꼭 가져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오늘날도 교회를 잘 섬기는 훌륭하신 장로님들 여러분 존경하셔야 되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로를 잘 섬기며 존경해 드리라고. 또한 교사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여러분보다 어쩌면 나이가 어리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저들의 가르침 속에 죽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 자녀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선생된 분들이여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가르치는 일에 정성과 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또한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을 가르치는 저 선생님들에 대한 그 존경과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갖고 다시 한번 이 스승의 주일에 잃어버렸던 그 고마움을 다시 마음 깊이 새겨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 모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어린 학생들에게 말틴 루터 같은 인물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합니까? 내 자녀들 가운데서 이 시대를 풍미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구석진 한쪽 구석에서 쉼없이 자라는 교회요, 쉼없이 자라는 어린아이들이요,
또한 쉼없이 가르치는 교사들이지만 우리 모두 다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그 어린 생명들 맡기며 눈물로 기도한다면, 참된 신앙을 교육한다면, 또한 부모들이 함께 또 기도하며 함께 동역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름다운 미래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미래 비전이 이루어지며 놀라운 승리의 삶이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미래 비전을 주신 하나님,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주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시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의 미래 비전은 이렇게 될 것이야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거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이야. 소상하게 또 가르쳐 주었는데, 함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도 스승이요, 또한 모든 스승들 가르치는 교사선생님은 스승이요, 먼저 믿은 모든 성도들이 다 스승이요, 우리 장로님들 다 스승이고 먼저 믿은 부모님들 다 스승일진데, 우리 모두 스승들이 한 마음 한 뜻만 된다면 지금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저들의 미래가 열려질 것이고 위대한 시대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영육간의 복을 받되 천대까지 복을 받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가정, 위대한 자녀들 다 성공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리 함께 다시금 시작해야만 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